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새벽도 살게 하시며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또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게 하여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심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 진실이 믿고 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사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모인 자들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말씀 앞에 앉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유익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며 찬송함 이런 주제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1절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함, 찬송함,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그의 속성들과 그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이고 감사도 비슷한 사실은 뜻입니다. 시편 저자는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위선자들의 회가 아니고 정직한 자들의 회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정직과 의이어야 합니다. 정직과 의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 즉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찬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정직한 삶입니다.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리라. 시편 저자는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겉모습으로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연구하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놀라운 크신 일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 옛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 땅의 모든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냈었다. 신명기 3장 34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창조와 섭리의 일들, 심판의 일, 구원의 일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자마다
그것을 연구할 것이다. 연구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연구하죠. 뭐든지. 별을 좋아하는 자는 별을 연구하고, 음식 좋아하는 자는 음식 연구자가 되고, 자동차 좋아하는 자는 자동차 박사가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새와 식물을 연구해서 새 박사, 또 벌레 박사, 그런 말들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들을 연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는 자는 성경을 연구하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박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3절,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행사는 존귀하고 어미하시다. 창조하신 일을 볼 때, 심판하신 일을 볼 때에, 구원하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어미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성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행사는 또 그 의를 드러내는 일들이죠. 의는 도덕 기준에 맞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저거는 옳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합니다. 은연중에라도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이 양심이고, 또 좀 더 엄격히 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저런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벌하심을 포함합니다. 기준에 맞을 뿐 아니라 기준에 안 맞을 때에 벌을 내리시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권위와 속성을 침해하고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노하십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공의가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미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4절 보십시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의 행사들은 기이한 일들이죠. 창조도 섭리도 심판도 구원도 다 그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이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행사들은 또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십니다. 특히 그의 구원의 일이 그러합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신약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으로 기억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기억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행사들은 우리가 기억할수록 교훈과 유익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실상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 먹을 것들을 주십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들이지요. 채소와 곡식들과 과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소나 양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지요. 사람이 그것을 적절하게 다 조리해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양식을 주었습니다. 풍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기근과 흉년은 재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근 중에도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근 중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들, 즉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사회적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이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건강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자녀 문제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물질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바로 살기를 염려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만 산다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평안을 경험할 것이다. 6절 보십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온 세계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폭군이 아니고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악에 대해서만 징벌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음란이 가득하고, 매우 음란한,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음란이 가득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두 가지가 그거죠. 우상 숭배와 음란. 다른 모든 교만과 거짓과 모든 악을 다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와 음란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죄악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돈 사랑하면 또 혹은 음란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에 큰 재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의 모든 성읍들, 밭들, 포도원들,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서 그는 그의 능력을 보이셨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는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여 200만 명이 넘을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보낼 리가 없었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도 크고 건장했고 그 성도 견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 에메스 혹은 에무나, 에메스는 진실, 그런 말로 많이 번역하고, 또 에무나는 주로 신실함, 신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 신실함, 그런 뜻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에무나, 진실하심, 에메스도 그런 뜻이 있긴 있지만은 에메스는 보통 진실, 여기는 신실하심,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과 신실하심은 같은 속성이지만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지만은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 좀 첨가되어 있죠. 신실하심과 공의,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신실과 정의, 여기도 신실함과 정의로, 신실함, 여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이는데, 신실함과 정의로 행하신 보다 행해야 할 바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도 신실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행사, 손의 행사들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신실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진실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신실하시다. 그 말씀도 진실하고 진리이고 신실하다. 믿을 만한 말씀이시죠. 또 하나님의 손의 행사들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는 기준에 맞는 것이고 또 공의, 기준에 어긋날 때에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을 다 포함하죠. 그래서 사람도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은 잘못이죠. 사회가 죄를 빨리 지적하고 고치는 것이 복받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의 법도가 다 확실하며 영원히 견고하다. 확실하고 영원히 정하신 바다는 말은 견고하다. 그렇죠? 아무도 그 법을 폐지하거나 변경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또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가 해석했지 신실함과 정직으로 행해야 할 바로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또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훈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행위 규범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신실하게 또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로다. 지존하다는 말이 두렵다. 그러면 두려우시로다. 거룩하고 두려우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속을 베푸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산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제물을 통해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제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음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그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구원하시고 또 오늘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신약,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이나 12장 25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런 표현하죠.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 언약.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10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 말씀대로죠. 근본이라는 레시트라는 말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말이 태초의 시작의 맨 처음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지혜의 시작도 하지 못한 자다. 또 시작이라는 말이 first, 첫 번째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 지혜 없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지. 죄를 짓게 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것이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계명 지키게 되고, 계명 지키는 것이 의이고 그것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죠. 그것이 성경의 원리, 성경의 교훈, 진리지. 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죄성이 있고 죄로 인하여 멸망하여야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시때때로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 시편 111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교훈이죠.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다. 정직한 자의 회들에서, 즉 참된 교회에서, 참된 교회는 정직한, 우리는 유능한 자들은 못 될지라도 정직한 자들, 주님 진실이 믿고자 하는 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 참 바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오늘 여기 111편의 특이한 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행사들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 연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박사들이 돼야 돼. 하나님 연구하는, 각각 우리가 전공이 있는데 사람이 다 전공이 있죠. 성도들의 전공은 하나님 전공입니다. 하나님 성경 전공이지.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새벽마다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자들이 복되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성경을 요새 늘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말 할 때 목사는 제일 기쁘죠. 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행사들을 여기에 많이 열거했지만은 크시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의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연구해 보니까 크시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또 기이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받을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온 속에,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또 신실하시다. 에무나, 우리말로 에무나, 에메스, 진실, 에무나, 신실함, 신실하시다. 에무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이 있고, 셋째로, 이제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알았으면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을 힘써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실천해. 거기에 참 지혜가 있다. 지혜의 레시트, 시작이고 지혜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근본이다. 혹은 시작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며 근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것 있으면 이미 시작도 했고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지킬 때에 그것이 생명의 길, 평안의 길, 형통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규칙이며 복된 약속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건강을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지, 이제 퇴직하면 어떻게 살지, 그것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맡기고,
그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잘 살고 할 수 있는 걸 그저 지혜를 구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은 염려하거나 무거운 짐이 일어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건강, 또 경제, 또 가정, 모든 평안, 심령의 평안, 환경적 평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정직한 자의 회에서 전심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옳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모일 때마다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는 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연구하며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형통 또 영원한 생명에 넉넉히 이르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고 죄가 많고 또 피곤하고 수고로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건강하고 또 심령의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는 그런 세상을 기쁨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이제 오겠느냐 하고 부르실 때 아멘 제가 기다렸나이다 부르소서 아멘 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